포기하지 않는 순례자 요셉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남겨주시죠. 네. 자, 우리가 익숙한 만화를 가지고 함께 좀 보는데요.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은 말 그대로 욕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1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 아내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원래 아이를 잘 못 낳다가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편애를 했었어요. 편애를 하면서 다른 자기 자식들은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만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 막 우리로 치면 이제 비단 옷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입혀주고 요셉만 특별하게 더 키웠던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매우 싫어하겠죠.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이고,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매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실 눈치가 좀 빠르면 형들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셉은 또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편애를 받았지만 그걸 또 이렇게 겸손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늘 형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버리고, 그리고 형들한테 어느 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꿈이 뭐였냐면, 먼저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그러니까 옛날 곡식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 단들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더래요. 이 말이 뭐냐면, 대충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결국 누구한테 절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자 형들은 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은 뭐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있는데 그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또 절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해와 달은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표현하는 거예요. 별들까지. 그러면 지금 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요셉이 가장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제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가보라고 요셉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멀리 걸어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처음 갔던 곳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더 멀리까지 갔대요. 이쯤 되면 사실 요셉은 돌아올 만도 한데 아버지의 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네, 또 갔는데 이것이 사실은 안 좋은 비극을 낳게 되죠.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 아무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겠네? 이쯤 되면 우리가 요셉을 확 없애버려도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이 모의를 해요. 그렇게 모의를 하는데 이 모의하는 과정 중에 요셉이 결국은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다라는 형이 얘를 죽이면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얘가 미워도 그래도 아버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하고 슬퍼할 걸 생각해서 죽이지는 말고 좀 상황을 봤다가 요셉을 풀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거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하고 나중에 형제들이 사라지면 유다라는 형이 걔를 꺼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상황은 그냥 팔려버렸어요. 예. 팔려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 감당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특별히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았었는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젊고 예쁜 어떤 청년이 들어왔으니까 그 요셉을 꼬시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그 분노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이야기하죠. 요셉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됐고요. 그 감옥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옥에서 두 명의 사람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는 왕의 술을 담당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하나하나 해석하게 돼요. 이 해석과 해석이 모두 다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이 말이 내가 해석한 게 옳다면 나를 꼭 기억하고 나를 꺼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기억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요셉이 한동안 또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이 너무 안 좋아요. 흉악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이때서야 이제 바로의 신하였던 사람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곳에 다시 구명돼서 나올 것까지 잘 꿈을 맞췄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파라오에게 얘기하니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이 특별히 이집트의 가뭄과 그리고 이집트의 풍년에 대해서 너가 이것을 주관하는 총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셉을 총리를 시키게 되죠. 갑자기 요셉이 노예에서 또한 감옥의 죄인으로서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이 총리까지 된 요셉이 이제 꿈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풍년이 7년 동안 있었다가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그 이집트와 고대 근동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풍년 때에 이미 잘 저장해 놨거든요.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음식들을 나눠주고 팔면서 사람들을 거기서 죽지 않게끔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먼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이집트에 가면 먹는 게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찾아가게 되고 그 찾아간 곳 가운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처럼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면 형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 보게 되면. 형들이 날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은 이 총리가 되었고 또 형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마음에 들고. 그렇죠. 그래서도 화도 나고. 네, 막 만감이 교차해요. 뭐냐면 하나는 저 형들이 나를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들 살려주세요 했지만 형들은 나를 못 본 채 하고 나를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형들에 대한 원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을 쭉 돌이켜보니 결국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이 나쁜 일들이 결국은 이 하나의 또한 흐름이 돼서 결국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데에 하나의 어떤 흐름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족과 이 지역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뭄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들은 믿지만 형들에 대한 복수보다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울어요. 네, 울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믿기도 하고 또는 형들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감정 속에 요셉이 울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아버지와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또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 굉장히 긴 서사예요. 한 편의 드라마처럼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설교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성경 우리 한 교회에서요. 보통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배웠을까요?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은 뭔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네.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원해서 꿨을까요? 그건 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꿈을 주신 다음에 너가 이제 가족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네, 한번 해보죠 라고 하시겠어요? 전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무탈하게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요셉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도 이걸 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왜 요셉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구원하기 원했다? 그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그가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신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성경의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처럼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우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나의 가족 문제는 왜 이렇게 돼야 하죠? 왜 나는 누군가의 원수가 되고, 나는 왜 누군가에게 팔려가듯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나는 또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을 나는 당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도 이 상황 속에서요, 무엇을 점점 배워가냐면요. 맨 처음에는 항변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했겠지만, 어느덧 요셉은요, 이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요셉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요셉의 노력이 시작이 되게 되죠. 요셉은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라면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인생 놔버릴 것 같아요. 네. 망했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내 가족은 완전히 깨져버렸구나. 와,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이 끝장나 버렸구나 라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요셉이 했던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인생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대단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우여곡절의 삶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왜? 요셉의 삶에 보면 요셉 조금 어떻게 보면 얄미운 사람이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기도 해요. 눈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의 모습은 꾸준하게 보여져요.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 중간쯤 가다가 형들이 또 이동했기 때문에 아버지 갔더니 없던데요?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요? 라고 보고했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요셉의 이러한 성실한 모습이요, 그 처음에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도요, 얼마나 그가 성실했던지 그 장군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삶은 또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요셉처럼 우여곡절의 삶을 겪는데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우여곡절 속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몰라. 내 인생 망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정이 있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나의 성실함은 과연 잘 실천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직장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라고 얘기하겠지만, 요셉은 하느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그 삶의 모습을 보였고, 그 성실함이 나중에 나라를 그가 이끌어가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잘 발휘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실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일 잘하는 사람한테 꼭 일을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든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삶을요,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들이 꼭 필요해요. 아주 평범한 일 같지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게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보여지는 다른 성품.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요, 자신이 꿈을 꿨던 그 꿈이요, 그냥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어쩌면 자신의 상황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요셉은요,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은 내가 가진 꿈이 있지만 상황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 안 되나 보다. 그만둬야지. 라고 하지만요,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이야라도 나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견뎌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요셉이 그렇게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 결과에 맞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닌가 보다. 이 일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때가 많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면요,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나에게 온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쓰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요셉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가 더 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했다면 우리는 만약에 어떻게 그를 이끌었을까요? 조언했을까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잘 나가는 정치를 하고, 당에 들어가고, 그 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너는 이 땅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그 루트를 밟았나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트를 밟지 않고요. 요셉은 어쩌면 그 루트를 밟았다면 20년, 30년이 걸릴 그 일을요. 요셉은 아주 단기간에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성경의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하나의 일들을 그 삶에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더 쉽고 편한 것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쓰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죠. 요셉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면 정말 요셉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셉은 아마 승승장구하면서 형들에게 더 자신을 자랑하고 형들을 업신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요, 고난 속에서 요셉을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는요, 복수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이 이집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난은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내 이웃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내 고난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고, 또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요. 그냥 뭔가 잘못돼서 일어난 나쁜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때에 어쩌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도 다 녹아져 있어요. 가족 문제,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네, 직장 생활 힘들어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노예처럼만 살아가면 좋은데 억울한 일도 당해요. 예, 이게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모습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내 인생 잘 되다고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킴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쓰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고난과 또한 직장에서 겪는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생을 이끄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과거에 닥쳤던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오기 전에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